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여름 훈련 집회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결정연구 2권입니다. 11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입니다. 여름 훈련 집회 결정연구의 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양들의 큰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시기 위하여 사도들의 사역을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키심으로써 목양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목양이 상호 목양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서로 목양하면서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떼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 이 전체 제목입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일으키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여호와는 목자들, 곧 통치자들에 관하여 신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목자들, 곧 통치자들입니다. 이 목자들, 곧 통치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A번에 여호와를 거슬러 범죄하였습니다. 특징의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B번입니다. 여호와의 풀밭의 양들을 해치고 흩어버렸습니다. C번에 여호와는 그분의 양떼 중 남은 양들을 모아 그들의 풀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아멘. 양떼 중 남은 양들을 모아 그들의 풀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아멘. 그들을 돌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주실 것이며 그들이 수가 많아지고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양떼 중 남은 양들을 모아 그들의 풀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여호와는 그분 자신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고, 이러한 목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지식과 명철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분 자신의,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지식과 명철을 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의 목양을 통해 이 목양에 의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일으키십시오. 주님, 당신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로마 숫자 2번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A번에 양떼를 먹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며 이 양떼를 돌보십니다. 시편 23편을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목자가 될 뿐 아니라 그분의 직접적인 목양 아래
그분의 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한 것 없으리.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혼을 소생시키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들로 안내하시네. 제가 비록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를 위로해 줍니다. 주님께서 저의 대적들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제 잔이 넘칩니다. 제 평생에 선과 자애가 분명 저를 따르리니 저는 여호와의 집에 평생토록 거주하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목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직접적인 목양 아래 그분의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로서 그분의 양들을 찾아다니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그분의 백성, 곧 그분의 양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가셔서 높은 산들에 거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그리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오실 때에 그 결과는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왕권과 보좌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즉 5가지 방면의 목자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개요의 10원에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 큰 목자, 목자장, 우리 혼의 목자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영원한 목자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개요 C의 1번에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구속을 성취하셨고 자신의 혼생명, 사람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생명을 나누어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생명을 나누어 갖기 위하여 주님은 구속을 성취하셨고 이 구속의 성취를 위하여 자신의 혼생명, 사람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의 양들을 양우리에서 나오게 하시어 먹이는 장소인 풀밭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십니다. 믿는 이들을 한 양떼,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형성하셨습니다. 구속을 성취하신 이 그리스도는 자신의 혼생명, 사람의 생명을 버리셨고 이것에 의해 우리는 생명을 나누어 갖게 되었으며 이는 먹이는 장소인 풀밭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양 아래에서 한 양떼로 형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형성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큰 목자로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인 한 양떼를 얻은 것입니다. 큰 목자이신 주님은 새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고 계시며
히브리서에 게시된 모든 긍정적인 항목에 대한 체험과 누리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세 번째 목자장으로서 교회들의 장로들을 통하여 그분의 양떼를 목양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볼 때, 5장을 볼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로서 특별히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목양하라고 장로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주요 기능은 바로 백성을 직접 목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장로들의 목양이 없다면 교회는 건축될 수 없습니다. 장로들의 목양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 목양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혼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감독하시며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황을 돌보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서 달콤한 한 가지의 원칙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지 않아도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접촉하십니다. 주님을 접촉하는 일에서 우리는 모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고 우리도 그를 따라 고기로 잡으러 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은 우리를 접촉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도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접촉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찾으러 오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도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날 때에도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접촉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냉담하고 무정하게 대하거나 세상으로 내려갈 때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대는 나를 따라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감독하시며 혼의 목자로서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황을 돌보십니다. 우리의 혼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여러 문제와 필요와 상처를 돌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혼의 목자로서 주님은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며 우리의 혼에 안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는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분배를 누리게 합니다. 이 생명수가 공급될 것이고 그들의 눈물은 닦일 것입니다. 영원토록 눈물도 굶주림도
목마름도 전혀 없을 것이고 오직 누림만 있을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에서 시작하신 목양을 계속하신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목양을 계속하신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볼 때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위임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기 위하여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사도들은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였습니다. 수행하고 협력하는 사도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도들, 즉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한 본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자 3번에 B에 사도 바울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권유하는 아버지로서 목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3년 동안이나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이 넓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 우리는 방탕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 데서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바깥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는지 지켜보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겉옷과 반지와 신발을 가져오고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 바울은 약한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 위해 약한 사람들의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가 가진 그의 소유물을 기쁘게 소비하고 그의 존재까지도 그의 자신까지도 기쁘게 소비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자 4번에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개요의 비번에 하나님의 본성과 갈망과 길과 영광을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호와 흥미와 목적과 기질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들에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요의 시번에 우리는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그분의 기능의 방면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목양은 상호 목양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호 목양입니다. 이 목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이들은 목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목양 아래 그분과 하나 되어 다른 이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마음에 따라 아들의 찾으시고 얻으시고 목양하시는 영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해야 합니다. 이 상호성 안에서 목양하고 목양받는 양들인 동시에 목자들입니다. 이러한 상호 목양을 통해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로 우리 모두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목자로 산출된 사람들의 특징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조성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누려야 하고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고 동화되어 그분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을 따르는 목자로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지체들이 그들이 간증을 할 때에 청년 대학부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양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목양해 주세요라고 말한 그 간증이 지금 생각납니다. 상호 목양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으로 조성되며 하나님을 살고 대표하며 하나님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주님 일으키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장 15절을 선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